십자가의 의미. 요즘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형태를 형상화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 쉽게 말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쯤은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안 다니죠. 많은 불신자들은 교회가 무엇을 전하는지 대충은 알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를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기적 욕심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지혜로만 따지려고 하기 때문이며, 심지어 교회는 이 변하는 유행에 맞지 않아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주변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을까봐 주변 불신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우쳐 주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타적인 구원의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유행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임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예수님 복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의미는 이기적 욕심 아닌 이타적인 구원, 이기적 욕심 아닌 이타적인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뒤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특히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표적, 다른 말로 기적, 이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가치들로서 이기적인 목적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을 베푸시니까 계속 이대로 쭉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서 지금 로마 제국 상대로 독립을 이루는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계속 베푸시고 계속 병자를 고쳐주시면 우리 유대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가장 좋은 병원이 있는 나라, 예수병원이 있는 나라. 우리 저기 전주에도 예수병원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병원이 있는 나라,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좋은 것을 누리면서 병도 고침받으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파라다이스를 유대인들이 꿈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거기에 이 십자가의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구원, 특히 영혼 구원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가치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없어 보이거든요. 대다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힘없이 돌아가신 것이 미련하게만 보이고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군병들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뿐 예수님에게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뭘 기적을 얻고 고침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요절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가 제대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세상 물질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를 하나님께서 추구하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멸망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기적인 삶에 치이다가 결국 멸망할 거니까,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없어도 되시거든요. 아깝긴 하지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살아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굳이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를 통해 이득을 보시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타적으로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는데 그게 다 우리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 때문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슉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뒤에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돌봐줬다. 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불쌍한 이웃을 살려준다고 해서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갔어도 사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 불쌍한 이웃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다.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따라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이타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도 이타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가 참 힘들죠. 이타적으로 살기에는
내 것을 희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커 보이고 아깝고 또 귀찮고 힘들고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손해감도 느껴지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나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 역시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타적인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제대로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이기적 욕심 아닌 이타적인 구원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 탄생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도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는 착하게 살았는데 심판받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생기죠. 근데 이게 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심판, 이게 다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져보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사도신경 외우실 때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것들이고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 안에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이치를 적용하려면 우리는 다 벌 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치를 초월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따져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가 세상적인 논리로 죄의 값을 사망으로 치르게 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 세상 이성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초월적으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나은 경우가 있죠. 알면 다쳐 하면서 경고하는 상황도 많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너 세뱃돈 받아서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지금 원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월세 내는데 보태려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벌써부터 세상을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알아서 좋습니까? 세상을 다 알아서 좋아요? 과연 행복할까요? 이게 다 아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결과 쓸데없이 수치심을 알게 됐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고, 숨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게 알아서 좋은 게 아니라 괜히 알아서 더 불행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담과 이브가 저지른 원죄에 나타난 원리예요.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성의 산물인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고요. 이렇게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로 어떻게 따져서 알려고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이 존재할 확률이 0.1%라도 있다면,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99.9%가 있다면, 그런데 신이 진짜로 있을 확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 있을 확률이 0.1%라도 있다면 믿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그 결과 그랬는데 안 믿었다가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합리적인 논리로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의 체험을 기록한 것을 메모리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스칼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아까 그 파스칼의 내기를 통한 계산이 아닌 메모리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파스칼의 마음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의 논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될 때 비로소 참되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논리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은 도움 받기 전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막 계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10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막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줄 때 그냥 그 도움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이 아니면 또 누가 다음에 지나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 도움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 은혜가 와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이 은혜 갚을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금을 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하나님 사랑할 생각은 해야겠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빨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논리가 잘 와닿지 않는데 어떡하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빨리 구원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행여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본받아 이웃사랑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 비판만 하지 말고, 정죄만 하지 말고, 따지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한없는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의미는 변하는 유행 아닌 변함없는 진리, 변하는 유행 아닌 변함없는 진리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일일이 맞춰주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게 그 진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그대로 있습니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앞에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로 십자가의 은혜가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전 세계 모두에게나로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시대적으로도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라고 확장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를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복음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런저런 다른 문화나 다른 사고방식에 의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대로 있는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구원의 은혜 다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세를 많이 따르십니까? 유행을 많이 따르십니까? 요즘은 대세를 잘 따라야 어디서 대화에도 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유행에 민감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세부적인 형태나 겉모습은 결국 이 세대의 대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통합을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종교의 통합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저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뭐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라는 것이 뭐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이지 뭐 별 다를 게 있겠냐 생각하고 뭐 종교 하나쯤 갖는 거 크게 손해 볼 게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 같은 것이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종교 간의 통합을 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통합이라는 게 언뜻 듣기 좋은 말이고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대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통합을 위해서라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수정해야 하거든요. 통합하려면 우리 신앙 고백을 수정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라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통합을 위해서 우리의 유일신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외쳤던 여호와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다윗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후손인 우리가 기껏 종교 간의 통합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신앙을 희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러 부분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거 다 좋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는 거 다 좋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세와 유행과 트렌드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세상 유행보다 더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제국이 바꿔가면서 세계를 지배했었고 문화도 아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유행도 계속 바뀌고 언어도 계속 바뀌고 생활 방식도 계속 바뀌고 심지어 전쟁이나 전염병 등을 통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단체로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러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성경은 계속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진리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뭐 하나님이 이제는 요즘 유행을 따라서 나를 이제 안 사랑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였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그 교훈은 그때에만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교훈은 유효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복음의 진리는 이렇게나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시류에 휘청거리지 말고 십자가 고난으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변함없게 자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도 영원히 변함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기적 욕심 아닌 이타적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면서 그 은혜를 베풀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유행 아닌 변함없는 진리의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